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이희숙 선생님이 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사건을 함께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법정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저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말을 들은 링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링컨 역시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탠턴은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링컨의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스탠턴은 또다시 링컨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그래서 참모들은 링컨에게 그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몇 번이나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은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턴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그게 뭐 어떻습니까?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고 그 점만으로도 국방장관을 하기에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대통령과 장관으로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숨을 거둔 링컨에게 한순간에 달려온 스탠턴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사랑의 폭을 넓히면 그만큼 삶의 자리도 넓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성도님들 모두가 더 큰 사랑으로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34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자법도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훗날 그의 장례식에 덴마크 국왕과 왕비가 참석할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작은 복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가난도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경은 나의 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홀로 광야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원수 삼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선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하고 선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실 때 당하실 수모를 그대로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법적인 공회에 끌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로부터 뺨을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속옷까지 벗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벗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실 때 모여든 군중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뺨 한 대에 십자가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겨지는 치욕과 군중들의 조롱에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참혹한 순환과 참담한 모욕은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기억되고 고백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선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해방과 새 생명의 은혜로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 따를 수 없으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나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34번째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3번 이상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